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간 후에 가룟 유다는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됐다 했습니다. 사단 마귀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빛이십니다. 해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태어남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잉태하고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온전히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서 그러나 보이는 모습은 죄인의 형태와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이요 죄인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형태, 죄인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왕들도 세상의 왕의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그런데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왕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고 십자가의 영광, 죄사함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현재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지만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나 그 이후의 자녀들로 통해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역사적인 부분이 구약에 마치고 신약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인데 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마지막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담당하기 위해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율법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개념에서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들의 행위의 옳음으로 인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 자기들의
그 율법의 그 옳은 행동을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인자는 영광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부분에서는 아버지라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첫 번째 아담과의 관계를 행위 언약 안에 약속을 했는데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언약이 파기가 되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첫 번째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끊쳐지게 된, 교제할 수 없게 된, 교통할 수 없게 된 그런 관계가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 관계가 이어졌었고, 다시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맺은 언약을 예수님이 회복하고 더 새로운 저 하늘의 영원한 약속으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영광, 하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씨를 우리 속에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은 성숙하고 지혜로워야 될 부분은 지혜로워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얻었고, 영광을 얻으셨으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의 육체로 드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제사는 더 드릴 것이 없는, 이제 예수님의 그 죄사함과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소자들아, 아직 어린 자들아, 아직 어린 자들아,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아,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이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아직은 너희가 소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하고 넘어짐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자.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저가 이방인 가운데 가서 살려는가, 아니면 가서 자결하려는가, 그렇게 이방인들은 대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 너희 소자들에게도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른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지금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은 3년 6개월 동안을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자에게는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 옛 계명. 옛 계명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은 이방 종교의 모습의 형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옛 계명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 율법으로 통해서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종교의 형태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기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이제 자유하는 가운데,
자유하는 가운데, 전에는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혼자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켜도 불안한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지켜도 불안하고, 자기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도 불안하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끝까지 가도 자기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법을 가지고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야지. 알고 지켜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그것이 의식으로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저주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백성으로 있을 때 죄의 율법의 죄냐 의냐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느냐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성화 구원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과 자유하는 너희들에게 그러한 의지를 줬으니, 자유의 의지를 줬으니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새 사람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이 영생의 길을 가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지만은, 너희가 그 옛사람을 통해서, 옛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면 사단 마귀가 너희를 가지고 흔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늘의 것을 새 사랑과 새 계명을 통해서 살면 하늘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옛사랑과 옛 계명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바라볼 때는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함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 옛사람과 옛 계명,
사단 마귀를 통한 말을 더 신뢰하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멈춰지는, 중성화가 중단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성화 구원이 옛사랑과 옛계명 율법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성화 구원이 중단이 돼도 우리는 천국은 가는 것이지만은 그만큼 영광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 구원에서도 내가 새 사람과 새 계명과 중생된 영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이것이 내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결정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새 사람을 붙들었지만은 나의 사람의 어떤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다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의뢰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결정과 자유의지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을 겁니다.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이.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이. 왜 그러냐면 다 새 사람에 의해서, 새 계명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다 똑같을 거예요. 10,000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이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또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다 똑같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게 없다면 다 옛사람으로서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를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0명이라면 그래서 오늘날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안 보면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시험을 봐야만이 이 학생은 실력이 있구나. 이 학생은 실력이 없구나. 그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성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계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옛 사람으로서 옛 계명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임시의 생명을 사단 마귀의 말에 의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만은 동물과 식물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학생을 똑같이 보는 기본구원에서는 똑같이 보죠. 기본구원에서는 동일하게 너는 어떤 학교의 학생이구나. 학생이구나. 똑같이. 그러나 성화구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사단 마귀의 말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중심으로 이 땅을 소원하고 이 땅에 자기가 열심하고 자기가 고행함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고 목적하고 꿈꾸고 빌고 충성하고 자기가 고행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그 새 사람 새 계명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다 해놓고 다 이루어놓고 다 해놓고 다 이루어놓고 그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에는 소리는 수많은 소리, 고통과 슬픔과 애통하는 소리, 기쁨과 즐거움도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 그것이 고통 가운데 수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왜? 사람은 동물, 식물보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물고 뜯고 죽이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은 또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부분 했으니까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이웃, 가까운, 너희와 함께 교제하는, 너희가 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포도나무로서 너희가 그 지체로서 포도나무에 같이 붙어있는 지체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 지체지만은 다 같지는 않다. 하나는 발이요, 하나는 손이요, 하나는 눈이요, 하나는 심장이요. 여럿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역할이 있는 가운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의, 제자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할 거다. 그것을 지적하면 너희가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의 역할로서, 발의 역할로서, 귀의 역할로서, 눈의 역할로서 다 구원이,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포도나무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 머리, 예수, 손, 발, 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 예수는 우리는 다 그의 지체로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로서 연합된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지. 이러한 연합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중에도 많은 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장로교에 예를 든다면 장로교에 그냥 여러 파가 있는 게 아니라 한 파만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초교파로 해서 지금 연합이 돼서 그 찬송가나 성경책을 해서 그 연합된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초교파로 해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체에 그러한 것으로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은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각 지체가 있대 서로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될 것은 연합되고, 연합되지 못하는 것은 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냐, 서로 사랑하며, 오늘날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랑이 그냥 무한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 무한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엄연히 사랑에 대한 그 책임, 사랑에 대한 그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랴.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예수님이 새 이름을 준 거에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 베드로. 옛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요, 새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여기 시몬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서 베드로서 살게 했는데, 지금 이 신앙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몬. 시몬은 응답하셨다. 베드로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응답하셨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응답받기를, 응답하는 것, 아직도 표적적인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자기가 기도를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하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 베드로는 반석,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기본구원 해주신 복음의 근원이시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나의 가는 곳에 예수님 가는 곳에 내가 시몬 베드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근데 나중에 나오죠.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자기가 갈 것처럼 지금 말하죠.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내가 아직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의 모습으로 아직 어린아이의 제자의 모습으로 있는 너희는 아직 그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따라갈 수 없는, 아직 자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으로 자기가 갈릴리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겠다고 하는 그러나 이제 내가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살아갈 때는 이제 내가 그때는 따라오리라.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주 선생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는 충성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서도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은, 지식은, 그러나 행동은 어린아이죠. 행동은.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 길은 따라갈 수 더 심한 행동을 하는 거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구원자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제자의 그 모습,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주시고 베드로의 삶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했지만은 아직도 옛사람의 어린아이의 자기의 중심에 머물러 있는, 자기가 충성하면, 자기가 힘쓰면, 자기가 고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구약에서는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신약에는 목숨이 들어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지금 목숨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교만이. 지극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를.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을 이루시고 하늘에서도 진실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저 하늘에서 영원히 이루실 그 두 증인의 삶, 그 두 증인의 삶을 예수님이 사신 것이. 그 두 증인.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법적으로 이루시고 두 증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시몬 베드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새벽에 닭 울기 전에 새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알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죄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을 때 새벽을 알리는 그 닭이 울기 전에 너는 그 닭보다도 닭은 새벽의 시간을 빛이 밝아오는 시간을 알지만은 너는 그것을 모르고 너희 자신의 어둠 가운데 옛사람에 의해서 사는 너희의 모습이 될 거다. 장담하지 마라. 내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 3번 을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모른다. 빛을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 은혜를 모른다.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느 누구나 이 베드로 같은 장담도 할 수 있고 베드로 같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사람에 의해서 새 계명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으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항상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리의 신앙이 되지만은 이제 제자의 신앙으로 성숙하고 제자의 신앙에서 이제 사도의 신앙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입니다. 감사합니다.